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두가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는 것은 그저 복되고 은혜롭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과 죄악을 보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걷게 하신 경건을 힘써 알아가며 살아내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 특별히 기도를 배우며 그 기도에 힘쓰도록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복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삶에서 큰 영광과 기쁨으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에도 살아내느라 애를 쓰는 우리의 형제를 주님께서 은혜로 감싸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안전과 평안으로 근무를 마치고 잘 귀가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알면서도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시험이나 도전들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힘써 기도드릴 기회를 얻었음을 믿고 또 기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온센미로교회는 수요일에 수양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들을 읽어오고 다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5번째 시즌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기도론 전집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란 제목의 책으로 영광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읽으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죠. 네,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16장 오래 참는 기도의 능력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은 일단 본문 맨 처음에 기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오래 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장부터 조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군데 정도 이렇게 은혜 받은 부분을 놔두면 먼저 110페이지 2번째 문단이었어요. 기도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1만 개 씨앗 하나하나가 마침내 출수의 일부가 되듯이 원하는 축복을 성취하는 자주 반복하고 오래 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하나하나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기도 하나하나는 끝까지 참는 사람에게 적당한 때 다가올 응답을 향해 쌓여갑니다. 라고 돼 있어서 그 기도 하나하나가 씨앗 하나하나로 그렇게 이제 응답으로 걸어가고 있는 또 발걸음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었는데 오래 참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오래 참는 기도가 기도의 신비 중에 하나라겠던 것은 어디서 이해가 되었냐면 112페이지였어요. 112페이지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아니 맨 위 줄부터 보니까 이런 믿음은 조용히 지속적으로 굳세게 인내하면서 축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보기에 너무나 모순되는 것의 결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 하는 기도의 신비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은 소유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는 동시에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인내하는 믿음을 봅니다. 기다리는 자녀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 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동시에 그 응답이 여기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건 평안 가운데 그것이 참 은혜로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밑에 보니까 2단계에서 겪는 큰 위험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게 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이 생각 기도를 멈춰버리는데 바로 그 유혹이라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되었었던 것 같고 제가 가장 오래 기도해오고 있는 것은 제 육신의 형제 자매의 구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언니와 형부, 그 다음에 남동생, 또 사촌 언니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가장 오래 하는 기도인 것 같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기도인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유혹을 떨쳐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은혜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도 그 사모님과 같은 구절이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는데, 큰 위험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유혹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이런 위험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고, 기도할 때, 이거를 진짜 언제 주시지? 왜 안 주시지? 라고 계속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그치,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건데 내가 그것을 내가 왜 안 해주신다고 보채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11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오래 참는 기도의 축복은 이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마음을 가장 자세히 살펴보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
곧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찾아내고 고백하고 포기하도록 가르칩니다. 또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오직 한 분 주님과 더욱 깊이 친교하게 해줍니다. 보혈과 성령 아래에서는 완전한 굴복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여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관계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온전케 하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찾아내고 고백하고 포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장을 읽으면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를 생활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도 너무 짧게 소개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포기했던 기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서 이 챕터 16장을 읽으면서 좀 많이 회개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 커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먼저 기도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1만 개의 씨앗 하나하나가 마침내 추수의 일부가 되듯이 원하는 축복을 성취하는 데에는 자주 반복하고 오래 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하나하나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기도 하나하나는 끝까지 참는 사람에게 적당한 때 다가올 응답을 향해 쌓여갑니다. 인간의 생각과 가능성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았는데 저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예상하는 가능성만 보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10쪽 밑에에서 네 번째 줄부터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실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시기를 몹시도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단순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것에 따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몹시 열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110쪽 맨 밑에 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지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14쪽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단 한순간도 필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신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은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 모레이가 표현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지체하실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럴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세 가지 이제 준비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김남희 사모님이 이제 하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방금 생각한 건데 이제 기도하면 이제 즉시 응답하는 경우만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우가 저도 이제 많고 대부분이 이제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응답하실 그런 시간까지 이제 가만히 이제 기다리실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즉시 응답을 장차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하실 이유가 있으신 경우에 즉시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적당한 때까지 기도 들은 그 즉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섭리를 이제 나누면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조직신학에서 특별 섭리면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도를 위한 섭리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특별한 특별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단히 줄여서 특별 섭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좀 인간적인 그런 비유를 쓴다고 한다면 성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시는 예를 들어서 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서부터 물론 준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어떤 농부에게 파종할 생각을 주시고 또 시간이 흘러서 좋은 씨앗을 고르게 하시고 그리고 모종 작업을 실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퇴비를 선택하게 하시고 점점 그렇게 해서 가을에 수확하고 거기에 유통이 되어서 이제 빵 가공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굉장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안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그런 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 강의이자 나눔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내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다. 인내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다. 제가 이렇게 정하긴 했지만 110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중간쯤 보시면 1만 개의 씨앗 그 부분이죠. 그 1만 개의 씨앗에서 네 번째 밑으로 내려오면 그 기도 하나하나는 끝까지 참는 사람에게 적당한 때 다가올 응답을 향해 쌓여갑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금 한번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한 게 오늘 저의 나눔 제목이에요. 적당한 때는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끝까지 참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참는 것은 바로 그 적당한 때 올 응답을 향해 쌓아가는 것이다. 이 기도가, 끝까지 참는 기도가. 그래서 인내란 끝까지 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좋은 때를 만나는 거잖아요. 결국 인내란 힘들거나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것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구나. 사실 이걸 이렇게 신앙에서만 생각하면 굉장히
수도를 하는 것 같고 뭐 막 이렇게 연단을 쌓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죠. 3장에 다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고 할 줄도 모르지만 주식 같은 것도 타이밍이 있고 적당한 때 사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건 참으로 놀라운 지혜고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그 적당한 때 기쁨을 누리겠다는 어떤 그 기다림을 갖고 있는 자의 소망이 인내하는 자에게 있지 않을까. 인내는 참 지혜롭고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 설레는 것이기도 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내가 쉽거나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그런 인내가 이 기도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인내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3가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적어 놓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이제 도전은 이거예요. 이 점진적인 성장의 법칙 11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부터 한 9째 줄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의 영적 본성 역시 모든 피조물에 적용되는 점진적인 성장의 법칙에 지배된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믿음이 자라나고 뭐 믿음이 성숙하고 그런 것은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또 벼나보리가 뿌려지고 돌봄을 받고 자라나는 그런 이 모든 피조물에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에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세팅해 놓은 그 성장의 법칙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성장의 원리가 점진적이라는 거죠. 조금씩 점점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처음엔 싹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가서 뭐 가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건너뛸 수는 없다는 거예요. 1층에서 갑자기 100층?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1층, 2층, 3층. 100번을 해야 되는 거지 100층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영적 본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한 시간,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는 지극히 당연한 그 노력, 열심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믿음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 내가 기도를 1시간 드리고 내가 막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를 드려서 영적인 큰 성장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적 본성도 자연의 원리와 같이 동일하게 그런 성장의 법칙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반 법칙을 무시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이 전임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왕이지만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얼마나 도망다니고 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까? 그때 다윗이 자기가 내가 정말 왕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도 쭉 지나서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해 이 사울의 아들 셋도 죽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곧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가문 유다 가문들이 중심이 된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왕이 됩니다. 거기서 통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7년 있다가 예루살렘 수도죠. 거기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 전체를 전국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임금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춰가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헤브론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이제 사울도 없앴고 뭐 이제 임금이니까 여러 면에서 보면 빨리 왕권이 확립되어야지 나라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강성하게 하셨대요. 곧바로 다윗에게 신하들이나 또 사울 남은 잔당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이렇게 실권 통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세력을 얻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윗에게는 하루하루가 중요했죠. 그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하루 조금 오늘 조금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임금으로 세워주신 거죠.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기로 한 기도의 제목, 오늘 수요일에 모여서 하기로 한 이런 내용, 주일에 모여서 그 많은 내용, 전체 내용 중에 일부분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을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 기적 같은 은혜를 이루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조각인 거라는 거예요. 퍼즐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해도 한 조각에 빠지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완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한 조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전체를 위해서 너무 훌륭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하루하루가 조금씩의 성장의 과정이 영적 본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이 마귀의 미혹은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 번만 먹기만 하면 돼. 한 번만 먹으면 금방 믿음도 좋아지고 기도도 좋아지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죠.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어서 빨리 조급한 마음이 있고 하루하루 뭔가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오늘 확 은혜 받고 오늘 확 이 책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서 확 은혜를 받고 확 성장해야지, 이런 어쩌면 그 선악과 하나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런 미혹 가운데 종종 던져지죠. 인내는 이렇게 한편으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타이밍을 제대로 잘 볼 줄 아는 자의 어떤 즐거운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조금씩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 이 원리를 마음으로 늘 새기고 있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루한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아서 제가 오랜만에 카톡 대문에 글귀를 좀 바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11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8째 줄에 자연은 근면하고 사려 깊은 노동에 대해서만 그 비밀을 드러내고 그 보화를 줍니다.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농부가 가을에 기뻐하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동안 근면한 그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농부. 또 사려 깊다는 건, 사려는 뭐예요? 주의 깊게, 네, 주의나 사고를 함부로 하지 않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노동을 했을 때 자연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보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농업, 영원한 농업,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6장에서 말하면 기도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신비죠. 그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면하고 사려 깊고. 참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회개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요행을 바랄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긴 해도 천국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천국의 분위기를 망치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제가 복숭아를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요. 하루에 한 알씩 이렇게 까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 복숭아가 문득 생각나네요. 그 달고 부드럽고 그 한 알 그 감격이 지금 이제 한 수개월을 몇백 일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고 또 곤충들의 공격도 있었을 것이고, 내 영혼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오늘 이 시간 이후 그리고 내일 어떻게 제가 기도드리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지 머리를 또 조아리게 됩니다. 3교시 우리 지체들께서 다시 나누실 것이 있다면 나누시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도 그렇고 또 목사님 적용도 그렇고 어떤 한 이름 이런 유혹이 아닌 기다리게 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인내를 기도에 있어서도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영적 성숙에 있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급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과 성숙을 소망하는 그런 속도감, 그런 마음이 영적인 일에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받아주세요. 아이가 한 번에 크게 자라지 않잖아요. 바로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조금씩 그래도 늦지 않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기도 내용이 늘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인내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인내로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면이라는 말이 기도라는 주제와 만나면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은혜 집사님께서 기도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17장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 내용을 읽고 함께 또 영광과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네요. 116에서 120. 그럼 우리 정은혜 집사님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희들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 온세미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쓰셨네요.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시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들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